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두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유다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멘. 저희가 9월달부터 우리가 한 달 이상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함께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열왕기상이 마지막 부분 22장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오늘 함께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22장은 이 매일 성경에서 토요일부터 이 말씀을 쭉 이어서 가다 보니 저희가 아마 조금 놓치고 가신 부분이 있어서 좀 먼저 이 열왕기상 22장 앞절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고 함께 같이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왕기상 22장은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연합하여 이 아람과 전쟁을 계획하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 전쟁을 해도 되는지 하나님께 묻자고 하여서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예언하지만 미가야라는 이 선지자는 이번에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패하게 되고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은 죽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이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그를 때리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2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9절부터 시작하는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고 이 전쟁에 나갔지만 미가야 선지자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일반 군사로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전투 중에 여호사밧은 자신을 죽이려는 군사를 피해 도망쳤고, 이스라엘 왕 아합은 아람 군인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싸우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여 이 이스라엘과 아람 간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패배와 아합의 죽음으로 끝이 나면서 이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일반 병사로 변장하고 군사들 사이에 있었던 이 아합이 아람 군사에게 화살을 맞은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서는 우연히 화살을 쏜 화살에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우연이 아니라 그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임을 본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22장 마지막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같이 유념해서 볼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이 변장을 하고서라도 이 전쟁터로 나가는 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 그런데 이 전쟁 중에 우연히 아람 군사가 쏜 화살을 맞는 아합, 그리고 그 아합의 죽음, 이것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유념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영적 역주행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영적 역주행의 위험성.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대표하는 왕들의 영적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은 결국 하나님이 미가야를 통해 말씀하신 예언을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길앗 라모스로 아람과 전쟁하기 위해 올라갑니다. 이 길앗 라모스는 라못을 다시 찾고 싶은 이 아합의 야망과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거짓 선지자의 예언에 더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선지자를 통해 알아볼 것을 요청한 여호사밧도 결국에는 아합을 따르게 되어 전쟁터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들의 모습은 그런데 이 두 왕의 이 행동이 이 보기에 거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뭔가 익숙해 보입니다. 아마도 이들의 모습은 구원을 얻는 믿음 빼고, 저희가 보면 그런 모습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믿음 빼고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역주행하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절대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면 우리 안에 연약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늘 역주행하는, 말씀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같아 보였습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처럼 우리들이 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역주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이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역주행하는 사람은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면 손해볼 것 같고, 거짓 선지자들이 확증해주는 방향으로 가면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고 승리할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계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길로 가면 훨씬 더, 내가 생각한 길로 가면 훨씬 더 유익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계산 말입니다. 이 아합과 여호사밧은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승리의 메시지를 믿고 싶었고, 반대로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도 불편하니 변장까지 하여 전쟁에 나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맞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라는 아주 적은 불편함만 가지고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적은 불편함만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들처럼 거짓 메시지를 믿고 자신의 욕심대로 일이 성공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때로는 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이 주변의 환경의 흐름에 따르려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아합에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야 한다라고 말한 이 유다왕 여호사밧도 결국은 어떻게 됐죠? 대세를 따라 전쟁터로 나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 가운데 여호사밧처럼 주변의 환경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요. 지금 이 시대가 이러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방향과 반대로 역주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주행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올라간 그들의 결말, 이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의 왕 이 여호사밧의 결말을 오늘 본문 함께 같이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단락인 31절부터 36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31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여호사밧은 결국 전쟁 중에 조망을 치게 되고 이스라엘 왕 아합은 아람 병사의 화살에 맞고 피로 범벅이 되어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역주행한 자가 어떠한 결말을 맞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교훈입니다. 또한 이들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경계이자 거울이 되어집니다. 이렇듯 영적 역주행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좀 눈 감아 주실 수 있는 건 아닌가?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욕심, 나의 야망, 나의 생각에 그냥 그 뜻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나아가는 삶은 결국의 종착점은 결말은 결국은 심판과 죽음뿐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의 삶에 아니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이런 역주행의 모습은 없을까요? 시대의 흐름, 대세를 따라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길을 묻고 또 물으며 때로는 더디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주님, 말씀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오늘 당장 그 자리에서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이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영적 역주행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영적 정주행을 하는 사람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고 또한 삶에 형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에 맞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며 정주행하는 인생에 하나님은 형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불확실함과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인생에게 길잡이가 되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과 또 성도님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나의 계획과 방법 그리고 욕심에 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사실 우리가 좀 잘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는 그렇게 다짐하고 나아가지만 또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너무 바쁘고 치열해서 잘 잊을 때가 많은데, 오늘 다시 아침에 당연하지만 또 당연하지 않은, 잘 알고 있지만 또 잘 알고 있지 않은 이 마음, 하나님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게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의 하루를 인도하여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14여 다락방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기도가 삶에 더욱 우선시 되어지는 다락방이 되어지도록 함께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 역주행의 하나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전쟁터로 나아간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잠시나마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것 빼고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연약한 믿음 없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과 방법, 욕심에 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나도 잘 알지만 또 잘 모르는 것이, 늘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바삐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잘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나의 계획과 방법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 신뢰하며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정주행하며 나아갈 때 그 삶이 복이 있는 삶이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것뿐이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